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셨습니다. 네, 진심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일들이 또 놀랍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래전에 본 영화가 생각이 납니다. 혹시 여러분 슈렉 아시죠? 슈렉. 네. 슈렉 2를 아십니까? 슈렉 2. 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슈렉을 보면서 처음에 개봉했을 때 좀 당황했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영화의 결말은 뭐예요? 항상 좋은 모습으로, 특별히 또 애니메이션이잖아요. 그래서 좋은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늘 항상 선이 이기는 어떤 건선징악의 그런 스토리가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었어요. 근데 슈렉을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여러분 슈렉 2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시는 분들은 슈렉과 피오나 공주가 있었어요. 그죠? 근데 마지막에 이 슈렉과 피오나 공주가 진짜 변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마치 미녀와 야수가 왕자로 변하는 것처럼. 그런데 인간적인 기준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짜잔 하고 바뀌었는데 그저 못생긴 슈렉과 그저 못생긴 피오나 공주의 모습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이 참 당황스러웠습니다. 뭔가 변화돼서 새로운 모습으로 보여줘서 야 이렇게 끝이 결말에 좋고 또 예를 들면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어떤 사랑을 하고 진정한 사랑은 외모도 바꿀 수 있구나 라고 느낄 수 있었는데 정말로 중요한 건 슈렉과 피오나 공주의 외모가 아니었다는 것을 전해주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뭐냐면요, 세상 사람들이 누군가가 기준을 정해놓고 바라보는 미의 기준이 아니라,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할 때 우리를 지으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가 가장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있는 모습이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기준에 따라서, 특별히 우리 이제 아시아 사람들은 미의 기준을 서양의 기준에 맞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요즘 논리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외국 축구 선수, 스포츠 선수라든지 연예인들이 우리 아시아를 또 비하했다, 눈이 이렇게 찢어졌다는 표정을 막 지으면서 비하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없대요. 우리가 눈이 작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있는 모습 그대로가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은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아멘? 자신이 없나 보죠? 이렇게 중건아, 네 모습이 지금 가장 아름답잖아. 너무 멋있는 거지. 왜냐면 중고리 같은 모습이 더 이상 없지 않습니까?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상해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이런 의미에서 서로 인사하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가장 멋있습니다. 시작. 당신이 지금 가장 멋있습니다. 이게 자신이 없는구나, 왠지. 네. 한 번 더 우리 자매들에게 당신이 지금 가장 아름답습니다. 시작. 당신이 지금 가장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 비교 대상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내 자신이 먼저 누군가와 비교해요. 또 비교 당합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벗어나길 바라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들입니다. 가장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시나 뭐다?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시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는 마음을 갖고 살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을 다 속일 수 있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내 마음을 하나님 보시기에 늘 정직하고 바른 마음으로 갖고 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창세기 1장 26절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늘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이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저는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힘든 길을 선택한 건 무엇인가? 힘들게 유학 오고 또 이렇게 이 시간에 그냥 말씀을 들으러 오는 이유가 무엇인가? 목적이 무엇인가?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한 것인가? 그 예배를 드리면 왠지 세상에 주는 복을 받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온전한 인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삶을 살아갈 때 신기하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삶을 잘 사는 것 같은데 참 신기해요. 허무가 찾아옵니다. 만족감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도전을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지 않을 때 우리는 무엇인가를 이룬 것 같지만 어떤 허무에 휩싸여서 무너지고 말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인간답고 이 땅의 삶을 만족하고 감사하며 누릴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찾아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공부해서 학위를 받고 성공해서 무엇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목사는 목사로서, 또 선교사는 선교사로서, 또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지만 그들만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런 기쁨이 있구나, 이런 삶을 전하고 여러분 자체가 여러분의 삶이 전도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주님을 드러내는 삶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이 4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무드셀라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살펴봤어요. 근데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제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가 난 두 자녀들을 통해서 온전한 예배의 모습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이 등장합니다. 자, 우리 3절 5절을 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3절 5절 다시 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그를 다시 찾아가셔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다시 만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보시면 이제 최초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새로운 자녀들을 주지요. 근데 그 첫째 아들이 가인입니다. 그 둘째 아들이 아벨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냈는데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니 가인이 시기해서 그의 동생을 죽이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인류 최초의 살인자로 가인이 등장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 가인조차도 다시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 도대체 하나님 가인은 어땠고 아벨은 어땠길래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통해서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는가 살펴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예배의 모습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먼저 여러분 보세요. 가인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가인의 이름의 뜻은요, 내가 얻었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얻었다. 그러니까 히브리 언어에 보면 내가 얻었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아벨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요, 아벨의 이름의 뜻은요, 허무와 공허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인이하고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다. 아벨은 양치는 자였어요. 목동이었습니다. 근데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어요. 자, 양을 치고 농사하는 사람이었는데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았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그리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세월이 지났다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요, 농사의 한 절기가 지난 후에, 그리고 우리 목축업하는 사람에게는 목양의 절기가 지난 후에, 즉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우리로 치면 추석이 지난 거예요. 추석 때가 다가온 거예요. 이제 추수할 때가 다가온 거예요. 어떤 결과 첫 새끼를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의 기름으로 드렸어요. 그런데 3절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이 말은 뭐냐면 가인은 그저 농사 짓는데 자기가 농사 짓고 땅에서 얻는 것, 어떤 구별함이 없이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그저 있는 것을 그대로 그냥,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대충 있는 거 가져가지고 때가 됐냐 하면서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아벨은 하나님께 이 감사제를 드릴 때에 정말 정성을 다해서 첫 새끼를 드려요. 여러분, 첫 새끼를 하나님께 바쳤다는 것은 어떤 말이겠어요? 구별해야 되잖아요. 어떤 걸 첫 새끼인지 알고 하나님께, 여러분 뭐든지 첫 것은 참 소중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아벨이 첫 새끼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어요.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4절에 보시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았다. 여호와께서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은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드린 첫 새끼 이 양을 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벨과 함께 아벨의 전 존재를 받으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재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의 가인과 아벨 시대의 제사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예배에서 어떤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세요. 이제 삶은 어떨까요? 다르겠죠? 달라요. 여러분 보세요. 이 아벨처럼 첫 새끼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감사 제물을 드리는 사람과 또한 더불어서 이 예배를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든 스케줄을 잘 조절하고 또 그 예배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릴까 준비하는 사람의 그들의 하루하루는 어떨까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은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겁니다. 아벨을, 오늘 이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가 드린 제사 그의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은 이유는 뭐냐면, 아벨은 하나님과 매일매일 바른 관계 안에 거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거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예배드리기 쉽지 않습니다. 예배를 사랑하고 예배를 귀히 여기는데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삶이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쓰시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높은 곳에 올라가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무서운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잖아요. 우리에게 먼저 믿음을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눈높이를 내려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설명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따라 세울까요? 믿음은 따라 세우세요. 믿음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지금 슬슬 매일의 삶 속에 그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찾으시는 예배는 뭔지 아십니까? 예배는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있는 것처럼 특별히 24절에 하나님을 향하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요즘 새로 번역된 성경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자를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러니까 아벨을 통해 우리를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아벨이 단순히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단순히 그냥 양의 첫 새끼를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거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이 두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그 하나님을 악색된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살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는 어떤 것인가를 기다리고 기대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예배하고 있다는 자체가요, 놀라워요. 저와 여러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우리를 바라보는 프랑스 교회, 이 교회를 빌려주고 있는 이 셔틀레 교회 성도들이요, 우리 교회 보면 너무너무 대단합니다. 늘 떠나보려는 사역을 하지만 또 청년들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게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청년들에게, 이 교회 청년들에게 막 우리 교회를 이야기한대요. 한국 교회가 있는데 보존 준다는 거죠.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이 유럽 사람들이 이 조선이라는 나라, 이 한국을 알아봤을 때는요, 불신의 나라였습니다. 그렇잖아요. 정말 여러분 다 지금도 이 유럽 사람들은 이 한국을 생각하면 불교의 나라라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가 오냐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거하는 예배자가 되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거해라. 너희의 삶이 정말 작고 연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너희의 삶은 시시하지 않다. 사랑하는 선한열매교회 지체들이여, 당신들의 삶은 시시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말 귀한 삶이고 위대한 삶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운데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 예배 가운데 성도의 교제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 이게 진정한 예배죠. 이게 진정한 예배죠. 여러분, 우리는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듣기를 바랍니다. 아벨은 첫 것을 들었다. 즉, 아벨의 삶을 바라보며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벨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거했다. 그리고 아벨은 예배자의 삶을 매일매일 살았다. 자,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거했으며 예배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늘 하나님께 예배하게 준비했다.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걸 드리기 위해서 삶을 드린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한 치열한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치열한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세상에 유혹이 많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지 못하고 예배 자리에 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무너뜨리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사단은 공중의 권세를 잡는 자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공격해요. 특별히 여러분 젊은 세대, 요즘 세대들 얼마나 마음이 여리고 마음이 정말 힘듭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성령은 우리를 치유해 주세요. 그래 너 그런 상처가 있지, 아픔이 있지? 그러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 영적인 전투를 끊임없이 해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 한번 띄워줄 수 있나요? 로마서 12장 1절 안 적었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1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로마서 12장 1절 전 로마서 1장과 11장까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교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12장 1절에 딱 들어가서 갑자기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절에서부터 11장까지는 계속해서 교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이야기하고 이제 로마서 12장부터 실천적인 부분을 이야기해요. 지금 뭐냐면 우리가 머리를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제 그 말씀 배운 대로 삶 속에서 살아봐라. 이 싸움을 싸우라 이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선택을 할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는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누다가 중요한 선택할 때는 교회 밖에서는 세상적인 기준, 연봉의 기준, 여기 세상적인 기준으로 세상에 보기 좋은 것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때 선택의 기준에 섰을 때에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어떤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취하십시오.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그때 결코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봐라. 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죠? 공부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적응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이고 프랑스 사람이 쉽지 않을 거예요. 늘 좋을 수만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린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우리 삶의 목적이 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가 늘 인사하는 것처럼 크고 비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작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아벨처럼 온전히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십시오. 그리고 아벨처럼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준비하십시오. 이 싸움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모으실 거예요. 이 은혜가 이번 한 주도 차고 넘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